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번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에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였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공에서 그를 죽이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전반부를 읽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헌금함을 이제 공개된 장소에 두고 헌금 모금과 집행한 것을 이제 투명하게 했다고 하는지 이건 이런 내용이죠. 그 전에는 헌금을 사람들이 하면 이게 이제 성전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 수리를 하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수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대제사장하고 불러가지고 왜 성전 수리가 안 되냐 해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헌금을 공개 사람들이 보는 데 놓고 성전 헌금을 위해서 따로 헌금을 하게 하고 그것을 대제사장이나 이렇게 제사장 거치면 또 이 그 왜 이제 5절에 그다음에 7절에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하라는, 아는 사람은 재정 관리하는 사람하고 대제사장하고 가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의논하지 말고 성전 수리하는 그 헌금은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쓰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장이하게 속수에게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중간을 누구를 자꾸 거치니까 결국 성전 수리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거치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직접적으로 헌금 그 성전 수리한 대로 내려오지 않는 거죠. 참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진짜 일하는 사람에게 바로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어떤 큰 건물 지으면은 그 건물 그 짓는 사람은 그 업자에게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청업자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안 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 되게 많아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있던 교도 이제 성전 이제 크게 지을 때 건설주가 밑에 하도급에게 안 주니까 그 하도급 하신 분이 못 받았다고 와서 데모를 하더라고, 교회 앞에서. 얼마나 분위기가 막 그래요. 그래서 잘 줄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약간 그런 경우인 거죠.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일꾼들이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전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바로 지급해라.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이게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성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이런 거 다 은그릇이나 금그릇 만들지 말라고 한 게 그건 이제 그게 귀하지 않아서 아니라 그렇잖아요. 성전이 보수가 안 됐는데 그 안에 좋은 게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 다 잘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전 보수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또 아니 비 새는데 밑에 좋은 거 있으면 뭐예요? 비 맞으면 다 상하는데, 이런 것처럼 성전 보수에 집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맡은 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따졌다는 게 안 따졌다는 거예요? 안 따졌다는 거예요. 왜냐?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준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의심하면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이거 의심하면 어디다 썼나. 근데 이때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받은 것 그대로다. 왜 건물 지을 때 왜 부실 공사를 합니까? 옛날에 뭐 어디 어느 지역에 가면 아파트 기둥이 막 시멘트가 안 들어가, 철근이 안 들어가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하는데 왜 그래요? 그거 중간에 다 빼먹는 거거든요. 자기가 살 거 아니니까 철근도 빼먹고 시멘트도 빼먹고.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중간에 또 누가 있어요? 감독관이 있어서 이걸 철저하게 빼먹는 안 빼는데 문제는 또 감독관이 또 빼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참 세상이 이래요. 그냥 빼먹을 수만 있으면 다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실하게 하니까 누가 지키지 않아도 계산하지 않아도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되고 했던 이런 이제 아름다운 모습, 정말 오랫동안 방치되어 성전이 이제 아름답고 깨끗하고 이제 정리되는 모습, 또 보수되는 이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기껏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오늘날 성전은 아닌데, 교회는 성전은 아닌데, 또 이제 또 예리한 분은 그래요. 오늘날 교회는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또 따져.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구약 읽은 거 아무 소용이 없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이제 큰 맥락에서 못 보셔서 그래요. 신학에 오면요, 이 성전 개념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확장되는 개념으로 나온 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따로따로 읽으니까 성전은 성전이고 교회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제자들 바울이 교회에 관해서, 성전에 관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생각했던 진짜 성전의 의미, 진짜 교회의 의미가 뭐구나 알 수 있죠. 그럼 구약에 읽었던 성경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얘기했지만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 예수님께 진리를 배우고 성경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서 확장된 복음의 개념으로 배워서 가르쳐 주는 거라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제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알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걸 아시면 되는데,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엄청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이전까지 내가 성전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는 듣는 사람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예요. 왜? 성전은 건물이었어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 계신데 성전 밖에는 안 계셨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뜰에 있어야 될 사람이 딱딱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휘장이 절대 찢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구약적인 개념은. 근데 그것을,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완전히 새로운 복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시대의 새 성전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게 교회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도 성전의 개념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휘장을 쳐야 돼요. 여기다가 휘장을 쳐서 저 혼자 하고 여러분들을 밖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 복음적으로 확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제는 너희가 어느 특정한 건물 안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 너희가 구약시대 때 그렇게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유가 바로 내가 성전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는 성령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성전인데 성령이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정상이고 성령이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그죠? 정리가 되시죠? 17절에 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시한대요. 더러워진 성전은 하나님이 멸시하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우리라 했죠. 우리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사실은 술, 담배보다 더 더럽게 하는 게 많은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종교 생활을 하는데 물론 더 해로운 것도 하지 말아야 되죠. 이거는 금주, 금연하는 것은 건전한 생활을 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건데 아니 이거를 마음대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아니,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좀 즐기는 것도 좀 절제하려고 하고 해로운 건 안 하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자유로우면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한다?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 물론 아직 신앙의 준비가 안 돼서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건 괜찮아요.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니 하는 게 너무 자유롭다? 좀 그건 이상해요. 예, 이상하다고. 왜? 성경적 맥락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 자신, 육신도 성전이고 마음도 성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성전을 더럽히면 멸시한다 그러는데 더럽히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 이게 구약에선 이렇게 상상할 수 없었는데 생각할 수 없었는데 신약에 가서는 바울이 야 성전 개념을 확 풀어줬는데 이게 이해가 확 가면서 완전히 와닿는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짜 성전의 개념이구나. 성령이 없는 더러워진 하나님 멸시하는 성전은 내가 3일 만에 헐어버리리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죠. 예, 그런 성전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어디에다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다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 왜? 유대 백성들은 그 성전을 지키고 세우려고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성막, 성전 이거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성전을 지킬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으로 또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고린도전서가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해서 잘 얘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고린도전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니까 자, 우리 안에 예를 들면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나타나는 이유를 말해요.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하여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건 뭐예요? 유익하게.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그랬는데 유익이 안 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유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을 잘못 받았나? 아니요. 성령은 바르신데 내 인성이 안 돼서 유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 동안 고민 많이 했죠. 성령은 받은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유익이 안 될까? 우리의 인성이 안 되면 성령이 오셔도 바르게 우리가 그 성령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우면은 마음은 뜨겁지만 유익이 되는 성령은 부드럽게 아름답게 사랑하려고 그래요. 거칠게 폭력적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사랑은 사랑이야. 성령이 들어오시면 사랑은 해. 근데 그 사랑은 폭력적인 사랑이겠어요? 아름다운 사랑이겠어요? 그렇죠. 성령은 받았어. 근데 내 인성이 주체가 안 되면 이게 거칠게 폭력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막 자기 애인을 때리고 그게 뭐라 그래요? 데이트 폭력이라죠. 데이트 폭력하면서 왜 때렸대요? 사랑해서 때렸대잖아. 왜 죽였대요? 너무 사랑해서 죽였대. 질투가 불같아서.
이거는 이게 만약에 사랑인데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성령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게 진짜 온전한 성령이 오신 건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인성이 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인성으로 내가 인격이나 인성이 준비가 잘 되었는가 이것도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요 인성 교육도 사실 받으셔야 돼요. 때가 되면 좀 필요하고 근데 웬만하면 온전하시니까 괜찮은데 그거가 안 돼서 성령이 오셨지만은 유익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은 각 사람에게 온갖 좋은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그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한다 그랬죠. 12장 7절에.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보면 그 성령이 오셔서 유익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나타나는가? 나에게 나타나는가? 성전인 나에게 나타나는가? 내가 포함된 교회에 나타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은사를 주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귀하게 여겨진다. 우리 안에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이 아름답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에서도 무시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무시받던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받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은혜가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성전이고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한 지체가 무시받거나 소외되거나 그 사람이 상처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는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인가? 내가 우리 교회가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내가 훈련이 돼 있는가? 안 되면 빨리 고쳐야 되고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을 받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도 내 인성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성령의 마음이 있는데 칼을 쓰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온전한 성령을 받고 나서 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이 하나님 검인데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사용하라는데 그 전까지는 못 깨달으니까 뭐요? 진짜 검을 사용하는 베드로였다가 성령이 유익하게 해서 성령이 오니까 그 검이 말씀의 검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존중을 받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이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성령이 머무시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모인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 가운데는 그 성령이 오신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지고 여러 지체 가운데 서로 돌보게 하시고 함께 고통받게 하시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고통받지도 않고 함께 즐거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모임, 그건 성령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령이 왜 오셨는데도 안 되냐? 우리 인성, 인격이 준비가 안 되면 성령이 오셔도 성령이 유익하게 하시는 대로 인도를 못 받아요. 왜? 내가 안 따라가. 내 인성이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보세요. 구약의 성경 개념이 어디로 왔죠? 보이는 성경 개념에서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성전, 내 안의 성령으로 왔어요. 성령이 유익하게 한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고통을 나누고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몸이 된다. 그 몸은 바로 너희들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성전의 모습이고 그 이름을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라 그러셨고 이렇게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일단 믿고 가야죠. 믿고 해야 되는 거죠. 믿고. 이것만 알아도요. 교회가 달라지고 내 자신이 달라질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예요. 그 교회란 말이에요. 신학의 믿음의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줄 수 있는 그 교회는 성령이 머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요, 향기가 진동을 하고 소문이 나죠. 소문이 나고. 근데 우리도 많이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 너무 좋더라, 어떤 권사님 너무 좋더라, 어떤 장로님 너무 좋더라, 막 소문이 막 들리던데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짧은 말씀이지만 저는 뒤에 말씀은 요하스가 죽은 거는 관심이 없고요. 앞에 성전 수리하는 거, 때가 되면 죽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근데 이 일을 잘했던 요하스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것인가, 이렇게까지 복음에서까지 바울서신까지 신약시대까지 이어져야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읽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해야 오늘날에 나를 바라보고 오늘날에 하나님 세우시려고 하는 온전한 성전인 교회를 어떻게 내가 될 것이고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지혜롭게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은사가 지혜롭게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유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하나님 주신 은사를 정말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교회, 은사가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받아서 중간에 보면 믿음도 은사를 믿음도 은사. 믿음이 다 같지 않아요.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정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짧게 믿었지만 특별한 믿음이 있다니까요. 특별히 헌신하는 것도 있어요. 그 은사는 몇 개에 재현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은 다 주셨다고 보는데 못 찾거나 개발을 못했거나,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셨구나, 내가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 있으면요 은사 못 받은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우리 자신을 수리해야 돼요. 우리가 새는 데가 있죠. 우리가 약해진 데가 있죠. 뚫린 데가 있죠. 공을 들여서 수리해야 된다. 우리 속사람을 수리해야 된다. 성령이 나타내시는 은사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은사를 다 주셨다니까, 한 가지 이상은. 근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하면 안 되고 못 하면 안 되고 유익이 되도록 다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있으면 유익이 안 되죠. 유익이 안 되면 성령이 계시지만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온전한 성전인지 아닌지 이렇게 뭐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정말 존중히 여기고 함께 고통받고 즐거워하며 또 서로가 같이 돌보는 한몸된 교회로서의 성전의 의미를 잘 간직하셔서 정말 이 여러분 한 사람의 성전이면 우리가 가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 사람이 가 있는 그 공동체는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여튼간에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이 있으므로 거기가 밝아지고 유익이 되고 온전해지고 하나님 교회로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중요해서 조금 이제 길게 했지만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정말 뜻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세우고자 했던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하스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이 모습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교훈이 되는가, 은혜가 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온전한 그 교회,
또 온전한 성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몸된 교회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 주심과 성령의 서로 돕게 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메워주시고 풀어주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